것입니다. 대종사께서 처음 가경의 꿈을 꾸었던 1912년의 대교 상황은 중강하고 3년 뒤에 이어서 한참 교인 수가 많았을 때였습니다. 그때 한백엄의 우주 진리와 홍익인간의 이상 실현을 목적으로 고토 산만리에 배달국을 건설해서 세계를 지상 천국으로 만들고자 백두산을 중심으로 청호에 새로 교당을 짓고 교의 본거를 삼고 준비하던 때였습니다. 그러나 백포 종사께서 가경의 꿈을 꾼 1915년 8월의 대종교는 포교 활동에 대한 일제의 탄압이 심해지고 총독부령 종교 통제한 공포로 교단이 폐쇄되기 직전의 긴박한 상황에 처해 있었습니다. 대종사께서는 이러한 상황에서 계시를 떠올리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깨달으셨습니다. 당시 대종사께서 일제 총독부에 보낸 서한이 아무런 효력도 없고 대종교 탄압만이 거세어졌습니다. 이러한 때 교우들의 의견이 분분해서 단결이 안 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대종사께서 교우들에게 남긴 글에서 나는 죄가 무겁고 덕이 얇아서 우리 교문을 맡은 지 8배 동안에 능히 큰 도의 빛난 빛을 널리 펴지 못하며 능히 이 세상의 아득한 길을 크게 건너지 못하고 이렇듯 오늘이 빠짐이 있으니 도리어 부끄러움을 이기지 못하겠고 또한 여러분 형제 자매의 독실하게 믿지 않는 허물이라 이를 것이다. 내가 이제 온 천하의 형제 자매들의 허물을 대신하고 한 오리의 죽음을 끊어서 위로는 한배님께 살해하며 아래로는 모든 동포에게 살해하노니 내가 간 뒤에 대종교의 일은 오직 여러분 형제 자매의 힘쓰므로써 이 세상에 행복될 것을 바랍니다. 라고 하면서 자신의 부덕함을 뉘우치고 교우들의 신앙이 독실하지 않음을 지적했습니다. 신앙이 독실하지 않음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약하고 사리사욕에 의해 행동하고 단결이 잘 안 되고 있음을 지적한 것입니다. 대종사께서는 이어서 다행히 이 교문에 들어오는 이는 공중에 떨어져서 두루미를 타는 것 같고 이 교문에 나아가지 않는 이는 돌을 지고 바다에 빠진 것 같을지라. 이렇게 좋은 교문에 들어온 교인들이 복되게 행하라고 독려를 했습니다. 이러한 때 대종사께서는 자기가 희생하고 유능하고 덕이 있는 후배에게 도통을 물려주어서 교인들이 단결을 도모하셨습니다. 일단 교인들이 한마음 한뜻이 되어 교를 일으킨 다음에 포교도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이런 면에서 무원종사는 적임자였습니다. 무원종사는 학식도 높고 신앙이 독실했습니다. 또한 명문 거족 출신이고 관직도 높으셔서 교인들의 존경을 받고 있었고 군사일에도 밝아서 대종교의 구심점이 될 만한 분이었습니다. 그 후에 과연 교인의 수가 크게 증가하게 되었고 청산리 전투 대첩을 이루게 되었습니다. 역사적으로 위대한 사람들이 자기 목숨보다 하늘의 뜻을 따르는 길을 택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소크라테스, 예수, 또 우리나라의 최재우와 같은 위인들은 그 사람들이 생각하는 진리를 전파하다가 하늘의 뜻을 따라 목숨을 버렸습니다. 하느님의 뜻을 따르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늘의 이치를 거슬러 억지로 이를 도모하면 일만 복잡해지고 행복과는 점차 멀어질 뿐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대종사처럼 조천에 대한 계시를 받지는 못합니다. 그러나 사람들이 지나온 과거와 현재의 삶을 보면 나에 대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 생활을 억지로 바꾸려고 하거나 고되다고 면하려고 하면 더욱 힘들어집니다. 물론 열심히 살아서 더 나은 미래를 기약하기는 하되 법도와 이치를 벗어나면 안 됩니다. 경전에서도 하늘 뜻을 따르라고 여러 곳에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수남에 보면 수남이란 법도에 거스르지 않음이다. 가난에도 억지로 취하지 않으며 곤란에도 억지로 면하지 않는 것은 하늘이치의 수남이다 라고 했습니다. 빈부귀천은 하느님이 다 주십니다. 조금 가난해도 그것이 조금 불편할 따름이지 크게 고난을 주지는 않습니다. 옛날 말에 물 마시고 이 쑤신다는 말이 있습니다. 요즘에는 대부분 밥은 먹고 살아서 물 마시고 이 쑤실 일은 없습니다. 우리 조상들은 안분지족하는 생활을 했고 가난해도 도를 즐기는 안빈낙도의 생활을 하며 억지로 면하려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가난을 주었으면 조상들처럼 청산에 살얼있다 머루랑 다래랑 먹고 청산에 살얼이랐다 라고 하듯이 자연을 돌아보고 경전 공부를 하는 시간을 가지는 것이 하늘이치에 순한 것입니다. 하늘에 순하면 곤란한 일을 억지로 피하려고 하지 않을 것입니다. 일을 하다가 잘못되어 자기에게 책임이 돌아오는 곤란한 일을 당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기가 실수해서 그러하든지 아니면 같이 일하는 사람이 잘못을 해서 일이 잘못되면 사람들은 그 책임을 면하려고 궁리를 하게 됩니다. 그러나 그 책임을 남에게 전가시키거나 회피하려고 하면 당장에는 그냥 넘어가지만 나중에 일이 더 커지고 그 대가를 이자 붙여서 받게 됩니다. 인생을 살면서 나에게 어떠한 곤란이 생겨도 그것을 억지로 면하려고 하지 말고 그러한 곤란을 정직하고 지혜롭게 헤쳐나가야 합니다. 큰 물을 건너야 할 때는 건너야 하고 높은 산을 넘어야 할 때는 넘어야지 회피하면 안 됩니다. 사람이 곤란한 일을 겪으면서 그것을 극복하고 나면 그만큼 성장합니다. 비온 뒤에 땅이 굳어진다는 말처럼 하나의 곤란을 이겨내면 사람이 더 단단해지고 그 다음 역경을 헤쳐나가는 힘이 생깁니다. 예전에 수사본부 드라마를 보면 범죄자들 많은 사람들이 시골에서 상경해서 출세하려고 노력하지만 잘 안되고 하루하루 살기가 힘들어지다가 한번 크게 범행을 해서 부모 한번 호강시키고 자신은 교도소 가겠다는 생각으로 범죄를 저지릅니다. 그러다가 범법자가 되어 부모도 괴롭고 자신의 인생을 망치게 됩니다. 억지로 어려움을 면하려고 하면 잘못돼서 인생을 크게 후회하게 될 것입니다. 대종사께서는 모든 것을 자기 책임으로 돌리고 조천을 결심하고 시자들을 대동하고 구월산 삼성사에 가셔서 선의식을 올리고 성스럽게 조천하셨습니다. 삼성사로 떠날 때부터 마지막 조천하실 때까지 속마음을 아무에게도 알리지 않고 비장한 마음으로 조천 의식을 거행하셔서 시자들은 대종사 조천 후에야 그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아무도 모르게 조천하신 것은 대종사께서 자기를 드러내지 않고 오직 대교와 사회 만민을 위해서 자신을 제물로 삼아 조천하셨기 때문입니다. 어떤 사람은 종교의 창시자들이 권력자들이 손에 순교를 당하지 스스로 좌절하지는 않는데 홍암 대종사께서는 스스로 좌절을 했다고 하면서 그 이유가 뭐냐고 묻습니다. 그 이유는 앞에서도 설명했다시피 하늘의 계시가 두 번의 꿈으로 있어서 그에 순명하고자 했음이 첫 번째입니다. 그 다음 자기의 희생으로 교인들이 단합하여 진종대도를 전파하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자신에게 엄격하고 남에게는 온유하며 내 이익을 챙기기 전에 남이 볼 손해를 생각하며 대결을 위해서라면 고통도 두려워하지 않는 대종사께서는 하느님의 명령에 따라 순명하셨습니다. 누구 한 명이 대의를 위해서 죽는 일은 매우 큰 영향을 미칩니다. 이것이 시위 현장에서 사망자가 나지 않도록 권력자들이 조심하고 야당 당수들이 단식 투쟁을 자주 하는 이유입니다. 독재 정권에 맞서 1970년 휘발유를 뿌리고 분신 자살한 전태일은 노동운동의 상징이 되었습니다. 이러한 이유